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료민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항상 복을 누리자. 제목 적기 참 좋지요?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루는 모든 터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이지 않고 주신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럼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 땅에 광야를 만나고 거친 들을 만나고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죽음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다는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일평생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꾸 놓치게 하느냐?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편리해지고 살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이 내면 이면에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종교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 문화란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혼돈스러워지니까 그냥 입으로 내뱉었던 하나하나의 불신앙들이 불순종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겉모습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세상과 나, 하나님과 나 양다리 거치면서 나에게 이롭게만 살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놓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9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내용이 10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경고의 내용이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호가 있는데 신호 안 지키면은요, 사고 안 났을 때는 괜찮지만 사고 나면 신호를 따르지 않는 그 값이 나와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거리 유지가 적혀져 있잖아요. 사고 안 났을 때는 바로 30cm 붙어도 뭐라고 안 해요. 위험할 뿐이지. 그러나 사고 나면 제재를 다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전부를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만 100% 집중하면서 산다면 참 축복이겠는데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연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에 다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열주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고 그 성읍을 얻게 되며 하나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게 원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풍요 누릴 때 정말 깨달을 게 뭐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집안에 물건이 가득하고 우물을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이 있고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심지도 않았는데 포도원도 주시고 감람나무도 주시고 결국은 인간이 먹어야 될 배불리 먹어야 될 풍부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은 노력하지 아니해도 약속한 땅으로 들어오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다. 더 깊이 들어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에 착각하는 게 내가 밤새워서 일하고 밤새워서 공부하고 밤새워서 뭐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긴 있어.
근데 뭘 해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게끔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이걸 놓친다니까요. 내가 노력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돼서 나도 모르게 이것이 강조가 돼버리면 여기에 사단이 튼튼하는 겁니다. 일 안 하는데 입에 뭐 먹을 게 생겨? 교회 가면 먹을 게 생겨?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줄 믿는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될 줄 압니다. 풍성한 먹거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길 바라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최고의 정답임을 여러분이 마음에 각인하길 바랍니다. 복을 누릴 때 우리의 시선은 나의 노력과 주변 도움과 이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행복하고 정말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까지도 내가 준비 잘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의식주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삶이 갈급하고 힘들다 보니까 먹는 데 치중하고 돈 버는 데 치중해요. 이제는 먹는 거 안정되고 주거도 안정되고 직장도 안정되고 어느 정도 살면 이제는 마음이 여행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여행도 1년 내내 다녀도 될 만큼 경제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제는 문제가 와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문제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가진 것도 넉넉하고 삶도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사상화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는 당연한 건데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편리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정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넘쳐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현장에 내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도구로 쓰임 받게 하신다고 믿고 나가는 그 현장마다, 그 현장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고백하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12절에서 15절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조심하여. 뭘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치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는데 이제 먹을 물이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금방 잃어버려요. 왜요? 지금 현실이 시급한 문제가 생기니까 생명도 살려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에 필요한 것이 내 눈앞에 있으니 하나님을 잊게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입니까? 바로 내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강조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오늘은 너무 네가 지나쳤어. 그것까지 강조 안 해도 되는데 너 오늘은 복음에서 조금 빗나가는 것 같더라. 이것을 기도 속에서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저는 차 배터리 2번이나 이렇게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1년에 그 보험 들면은 6번까지 오게끔 할 수 있는데 벌써 2번을 사용했어요. 필요하면 부르게 돼 있는 거지만 근본은 뭡니까? 보험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동차 보험을 들었으면 자동차 보험 든 곳에 전화를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직고로 전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꼭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굽의 종되었고 흑암의 종되었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흑암을 꺾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복음으로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요하를 꼭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할 마음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삶의 루틴이나 삶의 패턴이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이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오히려 다 영적인 정리해보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삶이 아니라 내 만족으로 살았구나 하는 그것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깨달았냐. 이번 주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사니까 어때? 이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수종 보완되는 그 축복을 착착착착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이게 누적되면 내가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겉모습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뭐든지 싸우려고 그러고 뭐든지 쟁취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 복음과 기도와 삶이 전도자로 행복하는 것을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나는 내 모습 그대로 갖고 있어도 돼요. 내 모습 바꾸려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100% 복음 안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도 되지 않게끔 되는데도 말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고 한다면 신기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들 여러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나는 그냥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가는 현장이 성전이 되고 내가 머무른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지나고 난 그 뒷발자취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 축복들을 금주는 확실히 누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는 귀신, 미신, 사단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문화 자체가 흑암 문화라서 정말 영적인 싸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정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요? 육신적으로 보면 영적인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보면은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는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천국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게 전부 축복인데 안 되는 것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을 깊이 믿게 되고 이걸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하겠다고 각인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위력이 돼서 전환점이 돼서 축복의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발판이 되다 보니까 뭐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한번 딱 봤는데 이것이 나의 길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현장에서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축복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신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믿는 너희들 마음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는 게 뭐야? 그거를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 생기지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와 이거 좋다 이러면서 네 마음을 순간 빼앗길 수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과 구원의 가치 무장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라요. 16절에서 19절은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꺾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 떠난 문제는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도 인간의 고통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핑계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빨리 그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은혜 속인 말씀을 붙잡고 나도 모르게 나왔잖아요. 내가 꺼내놓는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삶에서. 그러면 그때는 상대 볼 것도 없어요. 내 문제거든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왔는데 그 순간에 모습은 똑같다 하더라도 속에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우리의 입은요 그냥 육신의 입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걸로 틀렸다 맞았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이 영적인 무기를 해치는 데 사용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자유롭고 복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따라온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후대와 미래와 내세가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에서 25절 왜 후대와 미래와 내세가 축복이겠어요? 자녀에게 신앙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들을 잘 가르쳐서 이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지키고 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분명한 건 우리의 선진들이 바로의 종이었고 애굽의 종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바로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스스로 계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방시킨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인간이 묶여있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나는 열심히 바둥바둥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내 앞에 다가오는 재앙의 문제, 죽으면 당연히 가는 현장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옥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고통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후대 앞에서 부모가 잘 살고 행복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태어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태어나고 보니 아빠가 누구요 엄마가 누구였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로 이렇게 만났는데 최고의 축복은 부모도 부모와 하나님 사이 또 자녀도 자녀와 하나님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가교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연결고리가 아니면 그냥 역사 속에 나오는 슬픔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역사. 나의 후대는 그냥 잘 살았다라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기능도 축복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천국에 간 몇 대 누구다 이렇게 나올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고 우리의 후대들이 될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구원을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는데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는지를 후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우리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해 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들어갈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모든 것이 주님이 준비하신 땅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여기가 바로 주님의 땅입니다. 내가 내 거리를 한정해 놓고 내가 갈 곳만 정해 놓고 이것도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우리 개개인에게 세계를 줬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깨닫고 누려야
자녀에게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까? 23절.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약속의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후대에게 말해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신앙 전달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24절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누리도록 자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다. 내가 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이것이 5년, 10년, 20년 가서 진짜 혼자 먹고 살기도 버겁게 산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다고 믿게끔 신앙을 전달해 줘야 될 줄 압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면 내 주변은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환점을 맞이해서 여기에 주역으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들을 후대들에게 삶에서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고 실제 나의 업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결되는지 전달해주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야 25절입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료민이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곧 의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머무는 거, 내가 바라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만드셔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는 단지 말씀 붙잡고 주님을 조금 바라봤는데 거기에 증인이요 주역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은 복음 안에 모든 가치가 다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 축복을 누린다면 내가 버벅거리고 잘 안 됐던 과거까지도 하나님 바라볼 때 발판이 될 줄 압니다. 현실 가운데 내 선택을 잘못해서 지금 잘 못 사는 것 같고 주변도 힘든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안 된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진행하고 있잖아. 안 되게 하는 모든 흑암도두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안 될 때도 하나님은 의지하라는 겁니다. 되어질 때는 더더욱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세상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다른 신에 관심 갖지 말래요. 오직 당신만 바라보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이 고백되고 올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에 현장에서 올바른 신앙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현장에 사람이 응답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가 먼저 아닌 것까지인데도
그 순간에 내 방법대로 봤던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경으로 그렇게 봤구나.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순간순간 하나님이 수정 보완해서 삶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살게끔 해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이유를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왜 가르쳐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축복을 늘 우리 마음속에 믿고 깨닫고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이 축복이 누려진다면 현장은 목마릅니다. 현장은 갈증 문제로 정말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상 따르지 말고 마사에서 그 순간 쓴물 먹었다고 원망하는 그 현장까지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단 1초도 살지 못합니다. 나의 신앙이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누리면서 배운 대로 신앙 교육하며 항상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된 삶으로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며 예배와 기도, 찬양과 전도의 자리에 서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불순종이 아닌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후에 하나님 사랑하며 배운 신앙 교육대로 항상 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